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또 많은 이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뭘 주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항상 사람을 보면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그냥 째려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환하게 웃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나 봐도 불편하지도 않고 어떤 거리감도 없고 경계심도 없고 그냥 웃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항상 이 기쁨이 충만해서 누굴 보더라도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이 전도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누굴 보든지 심지어는 채무자가 빚 독촉하러 와도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바보 하면은 여러분에게 좀 좋은 영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 김정권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바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태현 씨, 그 다음에 박하선, 또 하지원 이런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그 연기도 너무 잘해요. 근데 원래 이 원작이 그 강풀이라는 웹툰 작가, 어르신들은 웹툰이 뭔지 모르지만 만화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만화 아이들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막 그림 만화 보고 있잖아요. 그걸 웹툰이라 그래요. 그 웹툰 작가 중에 아주 1세대 유명한 작가 강풀이라는 그 작가가 있잖아요. 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27살에 승용이라는 그런 이제 바보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엄마가 자기 아들 승용에게 유언을 남겨요. 아들아,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은이에게 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네? 자기한테는 뭐 유언을 안 남기고 누구한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실은 동생한테 너를 남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착하단 말이에요. 바보지만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이 토스트를 구워서 파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여동생을 정말 부모님의 그 심정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돌보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동생은 너무 싫은 거예요. 오빠가 바보인 게. 사람들도 맨날 손가락질하고 바보 지나간다 그러고,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동생이 학교에서 쓰러집니다. 알고 보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쓰러져 갖고는 그 쓰러진 동생을 덜쳐올고 막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장 이식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신장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 바보 승용에게 유일한 절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친이 깡패예요. 깡패인데 의리가 있어. 그 깡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 동생이 죽어간다. 혹시 네 신장이 맞는지 한번 검사해보고 맞으면 신장 좀 둬. 그런데 그 또 깡패가 쿨해요. 상수인데 이름이 그 상수가 내가 네 대신 내 신장을 네 동생에게 주겠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고 여동생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승용이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다른 깡패들에게 쫓기고 그 깡패들이 찾아와서 막 찾습니다. 그때 승용이가
내가 상수라고. 정말 바보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습니다. 영화가 너무 슬퍼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이 김정근 감독이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이제 영화 감독에 대해서 첫 번째 영화를 어떤 걸 만들까?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주 진하게 들어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답니다. 이런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찾다가 그 웹툰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렇게 영화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바보지만은 보세요. 부모님도 떠나고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자기도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그는 하루하루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동생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도시락도 싸주고 응원을 해주고 웃음을 주고 응원해주고 주고 계속 좋은 것을 주며 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친구를 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잖아요. 거의 뭐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 저렇게 바보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큰 도전과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승용이도 저 어려운 가운데 저 좋은 것들을 주며 사는데 왜 사진 멀쩡하고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당신들은 그렇게 못 사느냐? 왜 남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고 살아가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바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굶주릴 때도 돌로 떡 하나 안 드셨어요. 집도 없이 살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고 또 주고 병자들이 오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영혼이 갈급한 영혼들이 오면 말씀을 베풀어 주고 풍랑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그 풍랑을 잠재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마지막에 그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계속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주신 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뭘 주며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뭐라도 나눠주며 삽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세상이 잘 이렇게 TV에 안 나오고 홍보를 안 해줘서 그렇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모토가 있잖아요. 그래도 봉사활동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 그거 사실은 기업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때 기름 닦으러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거 한 사람도 없어요? 요 가까운 데, 자, 그런 일이, 자, 다시 한번 이걸 확인 좀 해달라고 제가. 자,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 기억나요? 그때 기름 닦으러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이거 난 되게 지금 홍보하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서 막 기름 닦고 봉사활동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저기 남해 살 때 저도 갔다 왔어요. 저도.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살고 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알아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도 돕고 이렇게 주며 사는 거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면 이 부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을 믿고 나눠주며 사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요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예?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을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아직 안 믿어지는 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냐 그걸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눠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지식을 갖고 접근하면 다 실패합니다.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이 기독교 최대 절기입니다. 성탄절에게 좀 밀려갖고 이게 좀 약화된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부활절기를요 제일 우리가 신경 쓰고 막 이것을 막 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지금 기독교 존재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부활이 믿기 어려운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마르다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기 전에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은 이 마르다가 와 부활을 믿는구나. 막 예수님이 너무 흐뭇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도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 네 믿음대로 내가 지금 살려주겠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먼 미래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말하다가 또 예수님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27절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아멘.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정말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같이 무덤에 한번 가보자. 그 무덤 가까이 왔는데 마르다가 또 뭐라는지 압니까? 무덤 돌문을 열어라 하니까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처음에 너 믿는다며. 그런데 마르다는요, 믿음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이성이 갑자기 작동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아,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다. 내가 무슨 소리를 했지? 그리고 얼른 주워 담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내가 살려줄 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 예, 아멘. 또 얼떨결에 아멘 했다가 또 이제 무덤에 와서 시신 썩는 냄새가 막 나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지.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믿음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아멘 믿습니다. 막 믿음이 충만했다가 웬걸 좀 생각해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 할 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머리로는 조금 믿는 것 같은데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이 갑자기 또 사라지는 분들, 또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도저히 머리로 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다 이 마리아와 비슷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락가락하는 이 마르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다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죽은 후에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국에 소문이 다 났어요. 예수님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죽음을 다 이렇게 일일이 목격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됐을 때 제자들이 쉽게 믿었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아, 빈 무덤을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또 제자들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손에 손자국과 허리에 그 창자국을,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면 믿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그 손자국,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나왔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당시에 어떤 거짓 소문들이 돌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시고, 영화도 나와 있지만 저렇게 해갖고 기절을 정도밖에 안 하겠습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아, 기절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응?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집단적으로 착각했다. 집단적으로 그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착각했다고 다 믿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활에 관한 낭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언제 믿게 됐다고요? 한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2번 나타나고 3번 나타나고 마지막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으면서 이제는 부정할 수 없구나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예수님께 함께 걸어가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 주님이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이렇게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안 믿냐? 그때 가슴에 막 불이 붙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계속 내가 살아났다.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승천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쭉 드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기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증인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분들은 그분들 좀 보세요. 저분 믿고 있고, 맞죠? 믿고 있지. 예?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도 견디고, 치욕도 견디고, 죄도 이기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마지막 죽을 때 편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활이 안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예? 그래서 오늘 부활이 안 믿어진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지지? 그러나 너도 언젠가는 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이 보세요. 그냥 나사로를 죽게 만들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래요? 다시 살려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지독하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의 믿음을 부활의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활 사건들을 눈으로 계속 보세요. 그러다 보면 부인할 수 없구나.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그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이래요. 예수님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이래요. 예수님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사로 살려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에 살리지만 9장에 가면요, 그 신실한 도르가 다비아라는 그런 여제자가 있었잖아요. 여제자도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그를 살려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죽은 사람 다 살려낸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딱 3사람만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오늘 나사로. 아니, 예수님이 다 살리려고 했으면 죽은 사람 다 살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살린 겁니다.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계세요, 그분? 또 죽어서 천국 가 계셔요. 무슨 말씀이냐? 이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그냥 육신이 죽은 자를 다 살려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살려내라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1970년대 사건입니다. 미국에 어떤 한 소년이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 중학생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 중학생인데 제가 좀 예화를 찾다가 찾은 겁니다. 이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왜 그 성경이 혈루병이 있잖아요. 이게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혈우병.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런 병에 걸린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혈우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폐 이식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 과정에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혈하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태어날 때 선천성 혈우병 또 수술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 절망 아닙니까? 근데 학교가 또 에이즈 걸렸다고 중학생 얘를 퇴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얘가요, 믿음이 생겨갖고요. 그 사춘기 막 반항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원망을 1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막 슬퍼하는 부모님들, 친구들을 위로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어떻게 중학생 아이가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뭐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오고 지금 이제 그 당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부동산 뭐 업자인데 트럼프도 찾아오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오고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명인들 오면서 이 친구가 더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이 라이언 화이트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 씨의 아빠가 그럽니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무능한 아빠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빠는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나는 아빠보다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저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입니까?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분들을 본다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 확실히 부활은 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저 모진 인생, 저 가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저렇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찬송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렸는데도 어떤 분은 화내요. 절병에 걸렸다가 다 수심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요, 막 전부 다 사색이 되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분들, 막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차 그림자가 짙게 그리운 분도 있지만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 죽음을 앞두고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더라고요. 왜?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믿어지니까.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에게 이 45절까지 제가 오늘 6절까지 왜 읽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놨을 때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세요.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대요. 물론 또 이것을 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일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걸 또 일러 바치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에게. 그러니까 이런 정말 경이로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걸.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생겨먹은 게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보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아무도 안 믿었더라. 이거 얼마나 썰렁하고 어이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고 막 기뻐하고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헤쳐나가고 정말 슬픔 가운데 슬픔을 녹여내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주변엔 여러분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자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돼서 나오신 분들 다 그래요. 그 언니가 좀 다르대요. 다른 사람보다.
정말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느껴진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력.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한숨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는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이 생명을,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활 찬송을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0장 찬송가 여러분들 이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힘차게 정말 무덤 문이 확 열리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무덤이 열리도록 힘차게 같이 부르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부릅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나서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계속 부활의 말씀을 듣게 만드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듣고 언젠가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부활의 충만한 생명력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거센 비바람과 세찬 그런 하나님 눈보라가 불고 험한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헤쳐나가는 믿음의 정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해도 우리는 다 맞서며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하며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이분들은 이제 우리의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신앙을 고백했고 또 우리 당에는 이분들의 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제 세례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셔서 요 위에 딱 올라와서 여기 첫 번째 강단 위에 순서대로 4명이 서시기 바랍니다. 올라와서 앞에 저를 보고 쓰십시오. 순서대로 여기 쭉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4분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모든 예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분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시고 이제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하시는 겁니다. 손을 오른쪽 위로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로 드시고 제가 질문하면은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작으면은 안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한 명씩 호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김명중, 곽경호, 백승호, 우리 4분은 곽경민, 백승호 4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대답을 잘 하셨죠? 또 한번 묻겠습니다. 4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또 한번 묻겠습니다. 4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따를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4분은 우리 이리동성교회 한 신앙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이리동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리동성교회 성도님들 4분을 우리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씩 제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회중 앞에서 서약을 했고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십시오. 한 분씩 올라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씩 올라오세요. 박민규 올라오세요. 무릎을 꿇고 좀 안 보이니까 여기 일로 좀 여기 일로 올라가게 나머지 분들 여기 뒤에 일로 올라가서 기다리기 바랍니다. 자, 무릎을 꿇어요. 박민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민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일어나세요. 뒤로 가시고 일로 좀.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무릎 괜찮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고개 조금 숙이고. 김명중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명중님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자, 일어서서 뒤로 가시고. 박경민 성도님, 완전히 위로 올라오십시오. 네. 곽경민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곽경민님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백성호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백성호님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예, 일어나시고 앞 일렬로 쭉 서시고 일렬로 서시기 바랍니다. 일렬 한 줄로 서세요. 한 줄로 서시고 이제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자, 이제 저는 이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고 정식 일원이 된 것을 하나님과 또 여러분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꽃다발 있으면 좀 가져와 주십시오. 꽃다발 뭐 있는 분은 꽃다발 받으시고 한 칸 앞으로 내려가셔도 돼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칸 내려가서 꽃다발 받으세요. 나와서 전달해 주세요.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도 있고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나네요. 정말. 이따가 가족들하고 또 사진 촬영할 시간은 제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을 정말 눈물로 기다려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영혼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귀한 식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부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를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떠는 때는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볼을 좀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할게요. 한 분씩 세례 받으신 분들만 나오셔서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나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혹시 세례를 못 받으신 세례가 성찬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은 손 들어 주시면 없습니까? 예. (216장) 우리 3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서로 하나임을 다시금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며 평생 주님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